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같이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고요. 그리고 내려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12제자를 세우는 일들이었습니다. 12제자를 세우신 후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우리 한번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 같이 읽지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사 평지에 서셨다. 그리고 이제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셔서 평지에 쓰셔서 이제 제자들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하면서 팔복을 중심으로 한 산상수훈의 산상설교를 하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5장부터 팔복을 중심으로 한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하겠습니다. 산상설교를 하시게 되었는데요. 산에 올라 앉으신 제자들은 나온지라. 그들 향하여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면서 팔복을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쓰셨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고 마태복음에서는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다른 거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포하셨던 그 하티산이라는 산의 지형을 보게 되어지면 이해가 되어져요. 하티산은 산 꼭대에서 내려오면 8분 능선 정도의 넓은 이렇게 이제 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기 내려가면 갈릴리 바다가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시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내려오신 거에 대해서, 그래서 분진 평지에 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마태는 밑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산이잖아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를 향해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형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다른 것이고 또 수신자에 따라 다른 것이지만 그건 이제 제가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산상수훈이 언제 선포되어졌느냐 하는 것이죠. 이제 마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산상설교가 되어지면서 마치도 마태복음의 뉘앙스는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간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이 지나 갈릴리에 가셔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중반기에 이제 그 산상수훈을 하시게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이 틀린 거냐? 틀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전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살으셨던 시간 순서대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내용들을 마태가 이해하고 그 마태가 이제 정리한 복음을 수신자에 맞게 쓴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 되어져요. 시간 순서대로 뒤로 갈 수도 있고 앞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마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신학에 따라서 조금 더 변화되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전기만 필요하다면 한 권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마태는 마태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사건을 풀어내게 되어지고, 마가는 마가의 시각으로, 누가는 누가의 시각으로, 요한은 요한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사건을 풀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순서가 조금 이렇게 섞으면서 하고 있는 논리에 맞게 설명해내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는 예수님의 중반기 사역을 마치도 초창기 사역처럼 앞에다가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초창기 사역처럼 이제 하고 있는 이유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마태 수신자와 함께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신학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신학은,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출애굽 구조와 맞추어 가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복음서의 구조를 봤던 것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창세기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 창세기의 구조에 맞게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6일 창조의 내용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에도 그 6일 창조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 이렇게 하면서 날짜를 하게 되어져요. 창세기 2장에서는 제7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식하셨는데요. 요한복음 2장에서는 사흘째 되는 날, 그러면서 7일째를 이야기하면서 참 안식이 무엇인가를 가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설명해 내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듯이 요한은 그 수신자들에게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 복음에 대하여서 창세기의 구조를 가지고 설명해내면서 그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자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새 창조자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 창조하시는 것처럼 이 창조 세계를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창조 세계를 예수님께 새 창조하시고 완성하러 오신 분이시다 라는 것들을 설명해 내고 싶은 것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구조를 빌려와서 요한은 예수님의 사건을 창세기의 구조에 맞추어서 기록하면서 그 수신자들에게 설명해 내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듯이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레위지파였어요. 그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백성들을 말씀을 잘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은 죽었다 라고 결론 내리고 율법을 붙잡고 율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세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돈을 쫓아가게 되어졌고 로마에 있게 되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구나 를 깨닫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거예요. 자기와 같은 자기 민족, 어떻게 보면 마태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죠. 레위지파로서 레위지파가 잘못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잘못 가고 있는 이 유대 민족을 향하여서 쓴 것이 마태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자기 동족 유대를 향하여서 펜을 들어 쓴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은 출애굽의 구조를 가지고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제 보면 1장 21절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아들을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마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마치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이 속박에서 구해낸 것처럼 예수님이 제2의 모세가 되어주셔서 그 백성들을 이 사단, 죄의 노예 가운데서 구해내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2의 모세가 되어서 이제 마태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라는 것들을 설명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출애굽의 구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설명해 내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구조하고 마태복음 구조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면서 이 산상수훈이 무엇인가, 팔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설명해 내게 되어져요. 그 구조 가운데 보지 못하면 우리가 이 팔복과 산상수훈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출애굽 구조하고 마태복음 구조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시죠. 2장 14절 한번 보시죠.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아멘.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 배경은 그것이죠. 동방박사들이 간 이후에 헤롯이 베들레헴의 2살 이하 아이들 다, 사내 아이들 다 죽이겠다라고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천사가 요셉에게 이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라고 지시하게 되어졌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장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아멘. 원래 야곱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의 아들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근데 내려갈 때 누가 내려가느냐? 요셉이 데려가게 되어져요. 요셉이 애굽에 총리에 되어져 있다가 그의 아버지와 이제 그의 이제 식구들을 데리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데려가는 사람도 누구냐? 요셉이 되어져요. 이스라엘 야곱 가족을 요셉이 데려갔던 것처럼 예수님을 누가 데려가게 되어지냐? 같은 요셉이란 인물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 같이 있죠.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애굽에 살고 있었던 예수님, 헤롯이 죽게 되어지니까 다천사가 요셉에게 이야기하기를 이제 아기를 데리고 내 아들을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해서 이제 이 내 아들 애굽에서 불렀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사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12장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왔다가 다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이제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출애굽에서 뭘 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예수님의 행보를 보게 되어지면 마태복음 3장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이렇게 나사렛에 사셨던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심에 이제 유대 땅으로 내려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있죠.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어디를 지나가느냐? 홍해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홍해의 길을 열어서 홍해의 길을 만들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의 길을 지나가는데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해석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홍해를 지나갈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렇지요. 세례라는 것은 세례를 받으셨던 요단강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 속으로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리고 그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나오는 것, 물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의미는 애굽에 있었던 노예, 사단의 노예였고 죄의 노예였던 나는 죽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부활하는 것, 태어나는 것, 이것이 세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민족적 세례를 홍해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례를 이렇게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가게 되어지는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홍해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광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단강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3장에 받으시고 4장에 어디로 가시느냐? 마태복음 4장 한번 보시지요. 같이 읽죠.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어디로 들어가시느냐? 광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40일을 광야에 생활하는 것입니다. 금식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 광야로 들어가 40년을 생활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뭘 하셨느냐? 마귀에게 시험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생활을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 40년 동안 뭐할 광야길을 왜 걷게 하신 거예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광야에 들어가 40일 동안 계셨던 것은 사단에게 시험받으러 들어가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 40년을 걷게 하신 것, 그들을 낮추셔서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시험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시험, 사단이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라 라는 이 시험 앞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게 되어져요.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한번 보죠.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심을 알미하면 그 시험을 이기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출애굽의 구조와 마태복음의 구조가 맞물려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고 설교가 좀 딱딱하게 할 수 있는데 이 구조를 알으시면 훨씬 더 마태복음이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통해 뭘 말하고자 하는가,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광야를 지나서 그들이 갔던 곳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출애굽기 19장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서 장막을 친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였느냐? 산 앞에 장막을 칩니다. 이 산은 어떤 산이냐?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 이 신의 산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3절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3절 같이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의 산에 부르셔서 이제 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너는 이스라엘 야곱 집에게 이스라엘 집에게 말하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게 되어졌고 율법을 받게 되어져서 그 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을 그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어디에 쓰셨느냐? 5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죠.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아온지라.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입을 열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버업 띄어진 하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누구요? 모세. 신의 산 위에 서 있는 모세와 예수님이 오버랩 띄어지는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십계명과 율법을 선포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 산 위에 앉으셔서 산 위에 앉아있는 그 예수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 위에 앉아있는 신의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있는 모세가 생각나면서 예수님은 모세처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선포하신 십계명과 율법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 만들었지요. 그들에게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법이 십계명이었고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신 것이 바로 이 십계명과 율법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12사도를 세워서 12지파를 대신하게 하게 되어지고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바로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있게 되어지는 이제 팔복을 중심으로 한 산상수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산상수훈이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10장 너머의 중간에 산상을 넣지 아니하고 광야 다음에 바로 4장에서 광야에 들어가시고 5장에서 바로 넣고 있는 이유는 출애굽의 구조와 맞추면서 마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과 율법을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이 팔복과 바로 계명 율법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주시는 법이다 라고 설명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 가운데 보지 아니하면 이 산상수훈이 말씀하고자 하는 모습,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는가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실패는 그들에게 하나님 율법을 왜 주셨는가에 대하여서 그들이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선포한 십계명과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것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라. 너희가 이걸 지켜서 성결하게 되어져라. 너희가 이걸 지켜서 하나님에게 이르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마치도 이 십계명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상수훈, 산상설교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산상설교는 그 산상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산상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산상설교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살 것인가, 복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팔복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제 수십 시간에 걸쳐서 살펴볼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같이 살펴볼 거예요. 살펴볼 터인데 우리나라의 번역이 잘못되어졌어요.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으로 보게 되어지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 사람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착각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원어를 보면 복이 있는 자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뭘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사람에게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설명해내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떤 복을 받고 이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하여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매. 이거 율법은 그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걸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내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법이라는 것은 어느 만큼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만 가지 법이 있으면 만 가지 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 가지 중에 9,999가지를 지켜도 한 가지 안 지키면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법이 수십만 가지가 있어요. 다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 남의 것 도둑질해 가면 그것 때문에 죄인 되어지고 감옥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나 이제 국민의 의무 다 했다. 병역의 의무, 납세 의무, 이제 의무도 다 했고 난 선한 사람이다. 단 한 가지 도둑질한 것 때문에 나를 감옥에 넣을 수 있느냐? 내가 더 선하게 훨씬 더 많은데,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지었으면 죄인인 거예요. 한 가지를 지었건 10가지를 지었건 9,999가지를 지었건 동일하게 죄인인 거예요. 율법으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율법 밑에 있는 사람 이렇게 울부짖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망하게 된 사람이다. 나는 죽게 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절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이 고백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율법을 앞에 쓰게 되었으면 내가 율법을 지키면 내가 의롭다, 내가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보면서 내 행위로는, 내 의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나는 망할 자이구나, 나는 이제 절망자이구나 라고 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의 자리에서 그 사람은 누굴 바라보게 되어지느냐? 25절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매. 그 절망의 자리, 율법 앞에 쓰게 되어지면, 죄를 깨닫게 되면 내 죄로는, 내 의로는, 내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절망할 그 자리에서 오늘 누굴 바라보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심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으며, 예수의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10계명,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면서 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가리켜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몽학 선생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초등선 교사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몽학의 초등교사라는 건 이런 것이죠.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로마 시대에 젊었을 때의 종들은 일을 합니다. 근데 나이를 먹게 되어지면 연륜이 있게 되어지니까, 일을 못하게 되어지니까 뭐가 되냐면
주인집의 아들의 선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선생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데리고 초등학교까지 가는 것입니다. 학교까지. 학교에서 이렇게 있다가 끝나면 아들을 모시고 다시 집에까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안전하게. 그 일을 늙은 용도로 했단 말이에요. 율법은 초등교사예요. 몽학 선생이에요. 율법이 나를 구원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 나를 붙잡고 어디로 가게 하느냐? 학교, 예수님에게로 가게 하는 것. 이게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그 율법에서 우리 모두가 다 절망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내 행위로는, 내 의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산상설교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팔복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은 구원받으러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해주셨다면, 이 팔복과 산상설교 앞에 늘 서게 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고백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의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나에게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산상설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팔복을 보세요. 산상설교의 내용들을 보세요. 그 내용들 우리가 지킬 수 있는가? 못 지킵니다. 여러분, 눈이 죄를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행위죄가 아니라 마음에 음욕을 품고 이미 욕심을 내면 이미 도둑질하고 음란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우리 모두는 어떻게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행위로는, 내 의로는 내 것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예수 십자가의 의만이 나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산상설교 주신 거예요. 그걸 지킴으로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걸 지킴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앞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의로는, 내 행위로는, 내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필요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필요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주님의 의만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산상설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수십 시간 동안 산상설교를 통하여서 계속 우리 절망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타락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나님의 내어놓을 의가 아무것도 없는 자인가 하는 것들을 늘 고백할 것이, 그러면서 더 선명하게 십자가 붙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붙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우리 희게 씻어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산상설교를 통해 계속해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을 것이고, 더 주의 은혜를 사모할 것이고, 더 낮아질 것이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자입니다라고 더 고백할 것입니다. 산상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론으로 우리 산상설교를 어떤 관점에 봐야 될 것인가 같이 한번 보았습니다. 산상설교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방패 주신 거 아닙니다. 그거 행해야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산상설교 여러분의 복의 근거로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하면 이런 복을 주셔야, 그거 아닙니다. 산상설교 앞에서는 내 존재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내 의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것, 내가 죽어지고 예수를 드러나는 것, 이것이 산상설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산상을 통하여서 선명하게 십자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 의지하며 그 은혜만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우리 마음들을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으면서 참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는 성령께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사사설교는 어떤 관점에 봐야 될 것인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의 방편을 주신 것도 아니요, 사사설교 시키면 하나의 복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 사사설교 앞에, 사사순 앞에 우리는 쓸 때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난한 심령입니다. 가난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의로운 게 하나님, 내 오늘 만한 게 하나 없고 내 안에 쓰레기와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의 부인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한 다음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원하시면 머리에 손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 죄악된 이족, 이 죄인들,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죄밖에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나 짓는 건 죄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마음의 상함과 눈물과 아픔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마음을 이제 담아서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마음과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모든 짐을 맡겨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자가 내게 이르라. 내가 너를 쉬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짐을 맡기게 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교회 올 때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돌아갈 때의 발걸음 가볍게 하여 주옵소서. 가볍게 하여 주옵소서. 유치실병을 가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것들만 손얹어 싸우니 신원사를 말해 주심으로 말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너무 아파 병을 입원하고 나오지 못하는 승도를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 시간 아버지 치유하여 주옵소서. 악동이 있다 갑동이 단도가지를 치워다. 실병이 있다 실병을 따라갈 치워다. 내가 나설 수 있는 명하노니 아까보다도 방면을 따라갈 치워다. 아까보다 사랑을 따라갈 치워다. 내가 나설 수 있는 명하노니 오장육부와 모든 죄들은 온전할 치워다. 선포하노니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노니 너는 깨끗할 치워다. 하나님의 치료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